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나누시죠. 이 강릉 동해 울진 쪽에 산불 난 거 보니까 너무 무서워요. LA 지역에 산불이 나서 우주에서 사진 찍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저기는 산불이 왜 이렇게 크게 나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산불이 나가지고 우주에서 찍혀서 이렇게 보내준 걸 보니까 대단하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불을 끄기 위해서 수고하는지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현대 전쟁은요 정말 비참합니다. 그 전쟁이 나면 민간인 할 거 없이 그냥 포격을 해대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로마 황제 가운데 기독교를 극렬하게 박해했던 황제 중에 한 사람이죠. 물론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명상록은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통치하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 쌍투스 집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붙잡혀서 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고문과 신문을 받았는데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에 보면 그가 고문을 당할 때마다 그리고 신문을 받을 때마다 꼭 대답을 하는데 한마디로 대답했다고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러한 신앙 고백은 이 신문하는 사람들을 더 열받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분을 내게 만들었는데요. 결국 사형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고백을 지켜갑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어느 상황에서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내 자신을 밝힐 수 있겠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의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습니다. 굉장히 많은 채찍질을 당하고 나서 이제 감옥에 깊이 갇혀 있었는데 그들이 그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지요.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다 풀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저 옥문이 열려 있고 죄수들이 다 도망친 걸로 생각했던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외치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달려 들어와서 바울과 실라가 거기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데려다가 씻기고 묻습니다. 이렇게 묻지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이 유명한 말로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우리 9절 한번 읽어보지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입으로 시인한 것도 같이 연결됩니다마는 이 마음으로 믿어야 될 때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주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께서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만들었으면 내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 이 책을
여러분 이건 제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선언해도 아무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만든 값을 지불하고 내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내가 그림을 그렸다면 내 그림이면 그건 내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대가를 받고 팔았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여러분 창조주는 모든 이의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창조주가 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주가 되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은 자신의 책 슬레이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 그것을 주인과 노예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크리스티아노이라는 말을 써요. 크리스티아노이. 근데 크리스티아노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합성된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크리스토스와 이아노이라고 하는 전미어가 붙어서 여러분 크리스티아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그렇죠? 그렇게 우리에게 해석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좀 어감이 좀 그런가요? 근데 여러분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 자, 우리가 고백하는 것, 예수께서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며 기도하기도 하지만 주님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렇죠? 주님. 나의 삶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박해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로마에는요 황제 숭배라고 하는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 규정하고 황제가 바로 모든 로마 백성들을 내 주인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큐리오스라는 말은 오직 황제에게만 돌렸어요. 황제는 나의 큐리오스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황제가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하는 사람들이 황제가 주인이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의 주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 있을 때에 우리는 당연히 주인에게 물을 거예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회사에서도 정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는 나 혼자 결정해서 시행하지 않습니다. 보고하고 또 위에서 지시한 대로 움직일 거예요. 사소한 것,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우리가 해요. 자유의지를 따라서 움직이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주인의 뜻을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곳인가 이사하려고 할 때에 그 이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결혼을 할 때, 여러분이 학교를 진학할 때,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을 하거나 여러분의 자녀가 뭔가를 물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기도해보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좀 찾아보자. 혹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먼저 그에게 묻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할 거예요. 우리 빛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말만 그러지 마시고 실제로 주인의 자리에서 내 삶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위임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여러분 예수께서 나의 주인인 것을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의 사역, 그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을 내 마음에 믿을 때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이런 구속의 역사는요,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물론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셨어요. 마침내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심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지요. 여러분 이 믿음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것이 입으로 표현돼야 돼요. 이것을 시인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인한다. 그럼 내 속에 있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공표하는 거지.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것을 다 아십니까? 빛된 교회 성도인 것을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아시나요? 어때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처음부터 직장에서 이제 내가 크리스찬이요, 나는 빛된 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때, 물론 이력서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기록해서 제출할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그런 것도 뭐 인권 문제, 뭐 어쩌고 차별 문제 그래가지고 아예 안 쓰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가장 먼저 부닥치는 게 되게 그렇더라고요. 첫 번째 신입사원 회식 자리에서, 그렇죠? 어떻게 해요? 우리 한잔하지 할 때에, 물론 요즘에는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다 술하고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뭐 안 받을 이유 없지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기회이기도 해요. 저는 예수 믿습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요, 많은 경우 말을 못 하더라고요.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 봐, 혹시 또 조롱거리가 될까 봐 걱정하지 말고 크리스찬인 것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친구들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시대에는요, 우리는 뭐 요즘에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공포한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 특별히 많은 불이익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제가 그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황제 이외에 다른 믿음의 대상, 나의 주가 다른 사람이라고 고백하면 박해를 받아요. 죽임을 당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쌍투스라고 하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말 안 해도 돼. 그러나 분명하게 밝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할 때 어떤 결과가 우리의 삶에 만들어집니까? 첫째는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것을 주께서 보고 계셔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증언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증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하나, 예수님 우리 주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함께 동거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는 것 자체가요, 전도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그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공포하는 것 그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우리는 더 나가야 되지요. 여러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삶으로 드러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가 묻어나는 삶이다. 은혜가 묻어나는 삶.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은혜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입은 기독교인들은 감사가 입에서, 감사가 삶에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인간의 욕심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는 감사를 앞세우지요. 은혜는 교만하여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삶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과 또 존중으로 나타납니다. 은혜는 미움과 다툼을 앞세우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과 기쁨으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참을 수 없는 것이 있대요. 물론 참을 수 없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기침이 나올 때 참기가 참 어렵지요. 또 여러분, 감출 수 없는 것이 있대요. 뭐예요? 사랑과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 누군가를 사랑하면 이걸 감출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을 보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태도가 달라져요. 보여요. 너 요즘 연애하지? 영락 없어요. 그렇죠? 사랑하면 이 사랑을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 마찬가지. 크리스찬으로 진실로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이걸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시장에서나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것이 드러납니까? 누가 보아도 야,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여러분,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최초로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명을 붙였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러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누구나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많은 성장을 거듭해왔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 주류 종교로 자리 잡게 된 데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말씀 따라 살았던, 정말로 말씀에 헌신했던 그런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 고찬익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고찬익. 원래 이분이 그 원산 사람인데요. 원산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원산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게일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 게일이 나중에 연동교회 담임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게일 선교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신이 만난 가장 위대한 신앙인으로 꼽는다면 연동교회 초대 장로였던 이 고찬익을 꼽는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고찬익이요,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원산 시내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신자의 집에 장판 밑에 돈이 들어있거나 또는 어떤 가난한 집의 뜰에 쌀 한 포대가 나와 있거나 또 분명히 거지인데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저런 일을 하지? 이게요, 원산 시내에 소문이 자자하게 날 정도로 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이 게일이 이제 서울로 떠나면서 이 고찬익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고찬익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은 누가 했다? 고찬익이 했구나. 그렇게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고찬익은 서울로 올라와서 이 게일 선교사의 조사가 되어서 게일 선교사를 돕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인가는 20대 전후되는 청년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그 청년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나는 의식이 빈공해서 예수를 믿을 수 없소. 그랬더니 이 고찬익이 말합니다. 노동을 하면 먹을 것이 나오지 않소? 왜 노동을 하지 않소? 라고 물었더니 명색이 양반인 거예요. 양반이라 노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찬익은 내일 나와 함께 일하러 갑시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지게 2개 준비해 놓고 그리고 수건 2개 준비해 놓고 아내에게 아침에 한 사람 올 테니까 밥 한 그릇 더 준비해 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아침에 만나자고 해서 그 친구를 아침에 만나서 집에 데리고 와서 아침 식사를 하고 둘이 일하러 갔던 겁니다. 어디로 갔느냐면 그때 당시에 선교사 사택을 짓고 있었는데 거기 노동자로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틈틈이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루 노동을 다 끝내고 나서 그날 품삯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품삯을 그 청년에게 다 주면서 궁핍하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 이 노동의 가치를 그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 같은 경우도 고찬익 장로를 경성교회 기초사역에서 가장 유능한 전도자라고 그렇게 칭송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사실은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예수께서 머물러 계실 때에 여러분 이 안에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신하게 되고 이것이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하게 드러내세요.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돼요.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감추는 거예요.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면 감출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속일 이유도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면 누가 비난합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오히려 세상은 그런 크리스찬들을 기대하고 있어요.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된 교회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낸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결한 삶이란 뭘까요? 성결한 삶, 다름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겉으로 드러날 때, 그래서 속과 겉이 일치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성결한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시대에 불러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시며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내 안에 있고, 이것이 입으로 표현되고 삶으로 나타날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길을 찾게 될 뿐만 아니라 위로를 받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의 삶의 모범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빛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